샬롬. 2월 1일 아침,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임마누엘 일기입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또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네, 본문 말씀 읽어드렸고요. 제가 묵상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관찰하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라면 을에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사람이라면 응당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노예 전쟁이 있었고 대한민국 역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하게 독립운동을 펼쳤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기 위해 애쓴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려고 하고 심지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까지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친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했으며 아가보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바울의 전도행 팀 역시 울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다.
바울이 억류되고 순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 확고하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죽는 것까지도 이미 각오하고 있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바울은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획득한 초월적 영성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듯하다. 바울은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획득한 초월적 영성으로 이미 들어간 듯하다. 적용. 나는 매우 자유로운 영혼이다.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인지 졸업을 앞둔 다른 동기들은 모두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느라 분주한데 나는 프리랜서로 자리 잡을 궁리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결박당하고 죽음을 불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아니, 꼭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나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묻고 그것에 나도 포커싱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네, 이어서 임마누엘 일기 나누겠습니다. 몸의 반응은 가슴이 아리는, 심장 박동 빨라짐. 느낀 감정은 비장함, 숙연해지는, 그리고 기쁨과 감격. 생각, 사명으로 똘똘 뭉친 삶을 살고 싶다. 사랑, 결혼, 그리고 행복. 오늘 장소 섭외하는 문제.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빠, 어제 주일 예배 송령으로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 되새기게 하셔서 감사해요. 어제 예배 광고 때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줌으로 셀 모임을 한다는 광고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아빠가 계획하시고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시험이 딱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무엇이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추진력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지혜롭고 분별하며 더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다시 코로나 거리두기가 연장돼서 서울에 가서도 아무도 만날 수 없지만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 속에서도 매일 감사와 기쁨이 제 안에 넘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 아빠 덕분이에요. 네, 이어서 하나님의 반응을 적어 보았습니다. 내 아들 영수야, 이른 아침부터 너에게 사랑 고백을 들으니 아빠의 마음이 촉촉해지는구나. 영수가 아빠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나는 매일 너에게 이렇게 나의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단다. 너는 잘 몰랐을 테지만 오늘 영수가 묵상을 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예수 때문에 결박당하는 삶을 살고 싶다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단다.
영수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아빠는 이미 영수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나와 함께 하려고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주로 내려갔었고, 또 아무 연고도 없는 포항으로 왔잖니. 졸업 후에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 더 행복한 가정사역을 개척하고 준비하고 있잖아. 영수와 영민은 이미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단다. 나에게 너의 모든 자유를 맡기고 결박당한 삶을 잘 살아내고 있어. 그래서 아빠는 영수가 고맙고 또 고맙단다.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수야.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네, 아까 임마누엘 일기 적으면서도 오랜만에 제가 눈물을 좀 흘렸는데, 뭐늘 임마누엘 일기 쓸 때는 벅차오르는 감격, 희열 이런 걸 느끼지만 좀 오랜만에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제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만남의 임마누엘 일기,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저는 유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